네, 오늘 느헤미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러고서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이세야가 서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살람이 서 있었다. 학자 에스라가 서 있는 연단은 백성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이 느헤미야 8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 7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7장 아주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3절까지 되어 있어요. 가문별로, 족보별로, 레위지파별로 이렇게 쭉 돌아온 백성들의 그런 그 가문별로 이렇게 쭉 있던 족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길게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 2막인 8장인데요. 그 8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8장을 들어가기 전에 7장 73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저마다 자신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이 7장 73절의 말씀과 8장 1절 말씀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연속성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할레헴이라고 이후에 바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라고 바로 들어가요. 이 말씀 구절이 8장이. 그러니까 8장의 1절은 가장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곱째 달 특별한 날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7월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할레헴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도성에 거했다는 것은 사실은 반복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약 비평학자들은 이 반복된 구절을 삭제할 것이라고도 제안도 해요. 네. 뭐 성경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이 원본은 다 없어졌고 그 사본들이 발견되는 걸 가지고 이제 적어가면서 기록된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원래 그 원본들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좀 군더더기니까 빼고 바로 이렇게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가지고 강조하면서 제안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할 때 일곱째 달은 유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나팔절로 불리는 신년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7월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나팔절은
신년이 오니까,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이 신년이니까 신년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알기는 절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1월 1일이죠. 그리고 난 뒤 이제 10일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자신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요. 10일 동안.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7월 10일 날에는 욤 키푸르라는 이 대속죄일을 그들이 기념합니다. 이게 7월에 있는 거예요. 제 7월 달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금식하며 엄숙하게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 초막절이 바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그 은혜를 지켜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7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어라. 그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월 1일이 오면 뭔가 새해가 밝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그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네. 청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 다른 교회 청년들도 왔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가 없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물무다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거죠. 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 제공된 날이 이에 성벽이 다 완공된 것은 엘룰월 25일이라. 엘룰월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됐어요. 자, 그럼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됐으면 7월 1일이면 며칠이 지났습니까? 5일이 지난 거예요. 성벽이 다 완공되고 나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성벽이 다 재건된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남녀노소 물물하고 막론하고 어린이들 또 어른들,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물문화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은혜가 이제 다 약탈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시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할 때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하여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 율법책을 읽어줬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것을 정리하고 예배 우선순위로, 말씀 우선순위로, 또 내가 이 금요일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시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 결단은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 성도들에게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예배를 만든 게 바로 언약 예배인데 이게 거의 우리가 드리는 송구 영신과 비슷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감리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다는 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걸어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흥미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불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그들이 먼저 나와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야,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사님, 목사님, 성경 좀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써 있어요.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지난 80년간 모국어 성경이 없는 언어를 위해 현재까지 1200여 개의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200개의 언어로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편리한 시대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들은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 때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 대략 6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벽부터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 한 6시간 가량을 유추하는데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한 20분 정도 들어도 지루하고 1시간 정도 말씀하면 너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긴 시간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는 말씀을 해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낭독한 겁니다. 성경 그 자체를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쭉 읽은 거예요. 율법책을. 모세오경이겠죠, 이 당시 율법책은. 근데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딱 드리고 난 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했던 몸이 맑아져요. 그럼 그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3-4시간 동안에 말씀 공부하는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깨달음도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정하고 시키는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결단하고 매일 드리다 보면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이 지키고 이 행하는 예배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율법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에스라가 성경 낭독을 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강해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 강해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광야에서 간다게하고 빌립이 만나요. 그리고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니까 이 간다게가 풀리지 않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간다게의 복음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전에 오늘 6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드렸다.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중요한 3가지 자세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는 순종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몸을 굽혔어요. 몸을 굽힌다는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신뢰하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바로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경전, 지금도 그 경전을 번역할 수도 없게 합니다. 다른 언어로. 그 정도로 그 경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경전을 혹여나 먼지 탈까 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켜도 이제 성경을 켤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전공 서적보다 성경이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책 하나만 사도 기쁘잖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려져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언어로,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는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본성들은 다 주님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자매들과 형제들하고 대화할 때 나는 성경 지식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그래도 성경 지식 정도 내가 알아야지. 이 정도 교양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배웠는데 성경 지식도 모르면 안 되니까 읽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실 순종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씀, 이 성경을 대하세요. 아멘이 없는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아멘이 없는 마음에는 치열하게 경쟁과 쟁탈하는 마음이 벌어져요.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과 자만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7절로 8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에스라의 말씀을 해석해줘요.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고 그라다, 아사랴, 요사바, 하난, 블라다 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만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제자화시키고 양육시키고 1:1 양육하고 일독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해석해야죠. 건강한 주석책 한 3-4권 사서 보시면서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저것 비교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 강해라는 것은
말씀에 깊이 해서 학자들 해석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강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격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설교는 적용의 포인트가 크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고 그런 부분들이 큰 게 설교고, 말씀 주에는 이 주석책을 가지고 말씀을 쭉 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 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오늘 이 7절과 8절을 세 가지로 해석하는 첫째는 뭐냐면, 당시에 이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없었으니까.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아람어를 아니까 아람어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학자 에스라는 히브리어를 잘했기 때문에 낭독하는 겁니다. 레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 아람어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마치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처럼, 우리 2부 예배 때 영어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강해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따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레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잘 풀어주고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율법의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의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견해 모두가 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경전을 번역하는 걸 금기시하는 종교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경이 들어왔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9절로 12절에 보면 이 낭독된 말씀의 율법책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해요.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이고 학자였는데 이 에스라 및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독수리 날개쯤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를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먼저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돼요. 슬퍼 눈물 흘리는 거죠. 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이제는 어둠과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지체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다음 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나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또 배우고 싶고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고, 그래서 또 나온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7째 달에 절기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다고 말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7째 달의 절기 기간에 초막을 짓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돼요. 근데 이 알게 된다는 게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초막절을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준수한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 명령대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율법을 연구한 결과 이 초막절 준수 명령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은 거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더 풍성한 삶이 있잖아요.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초막절의 규례를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이 초막절에 대해서 더 그 명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이런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전에 알던 같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던 깨달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 묵상의 흥미고 재미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66권을 다 일독했어도 일독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묵상하면 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다가 진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십시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15절로 16절 17절 보면, 즉 모세 율법책을 보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소기나무, 종려나무,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다. 이게 순종이에요. 짓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이 초막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마당에 이 초막을 지었고, 주의 성전 뜰이나 물문 앞에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앞에 광장에다가 초막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 17절 보면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들은 초막을 지은 후에 그 안에 들어가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여러분이 눈의 아들 여호사 시대 이후로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 2세대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난 뒤에, 에스라가 낭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이전까지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그들 모두가 큰 행복을 느끼면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금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초막절기 내내 읽어준 겁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등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걷다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벗개를 들고
한 발자국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강을 마르게 하잖아요. 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다 광에서 죽은 세대가 아니라 율법의 규례대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은혜의 기쁨을 알고 주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세대예요. 저는 여러분의 세대에 과실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세대, 시절마다 쫓는 그 과실이 여러분의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삶의 주인이 나중심적이고 내어줄 수 없고 여전히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이제껏 나로 살았던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 도저히 이거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삶, 그거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 외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저는 늘 두려워요. 왜? 내가 전한 말씀대로 저는 못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기 위해서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닮은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결단 찬양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